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33절에서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돈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33에서 35절의 말씀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당부하신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손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가지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분을 보였는데 너희도 마땅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라, 도와주라고 말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면 흔들어 넘치게 받기 때문에 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쌀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대박, 그 다음에 한 말, 두 말짜리 통에다가 샀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흔들면은 수북이 쌓았다가도 흔들면 어때요? 가라앉아요. 그다음 또 다시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치게 준다는 거죠. 자, 성경은 주면은 넘치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데 인색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인색하다는 거야. 아까워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주면은 흔들어 받는다 그러는데 아까워서 못 주니까 어때요?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후하게 줬는데 내 몸이 기름지대요.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는 사람은 호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실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6에서 18절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당시에 사르밧 과부 당시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언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을 방문하여 과부에게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빵 하나 만들어서 나 다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고 얘기냐? 자신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빵을 만들어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먹고 이제 죽을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움큼밖에, 밀가루가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으니까 이거 빵 구워가지고 먹고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작은 빵 한 알을 먼저 만들어 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를 땅에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비를, 가뭄을 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비를 내릴 때까지 내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내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 과부가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빵을 하나, 작은 빵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제가 성경을 써놨거든요. 17장 10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문에 이를 때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과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과부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도 되지 않은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정신 나가냐고. 아니 나하고 우리 아들 이 빵 먹을 것도 없는 두 사람 먹을 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해? 이 염치 없는 인간아 라고 하면서 거절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만일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장업빵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자신과 아들만 빵을 만들어 먹었다면 과부와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끝이었어요. 밀가루가.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근데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먼저 주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먼저 줬어요.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자기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자신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행했죠. 뭐야?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라. 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효력 있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효력 있게 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누구에게요? 네?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엘리야가 이러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네,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딴 거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받는다 그러죠. 그 말을 믿으면 줄 수 있을까요? 못 줄까요? 믿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워 못 주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행동으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넘치게 받는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문제는 내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으면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요. 즉 말씀이 일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한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효력 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그에게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많은 소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해요. 팔아서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주면 내가 뭘 먹고 살지? 다운 새갑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움켜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놓쳤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도 부자 청년처럼 돈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자신이 가난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팔아서 다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뭘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자신의 것이 줄어들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왜요? 주면 내 것이 주니까. 근데 여기서 부자 청년이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자, 마가복음 6장, 오늘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바로 6장과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에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는 빼고 남자만 숫자를 세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몇 명 먹었다고요? 빵 5개 하고? 예. 한 사람, 이 빵 5개가 도시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가져온 거. 근데 5,000명을 먹였어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그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6장 8장에서 1절에서 9절에 보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7바구니에 거두게 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과 8장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지 어떻게든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 먹을 것이 없게 될까요? 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굶을까요? 아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말에 순종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더 사랑해서 그의 평생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예? 5,000명, 빵 5개로 5,000명 먹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 이 부자 청년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요. 자기 말에 순종했는데 왜 책임을 안 져주겠어요? 그리고 하늘에도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을 거예요. 땅에서는 자기 것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지 몰라도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또 보화로 쌓인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은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오늘 돈 많은 부자들 돈 때문에 잠 편히 못 자죠. 가난한 사람은 편하게 자요. 근데 부자들은 뭐예요? 도둑이 들을까 봐 어떻게 해요? 겁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다가도 식은 장치라 그러죠. 자물쇠를 여러 개를 채우잖아요. 그럼 아파트 같은 데도 어떻게 해요? 경비원들도 다 채워요. 그래도 또 옛날에 보면 뚫고 들어가서 밧줄 타고 들어가가지고 훔쳐가더라고요. 참 기술도 좋아요. 하여간. 왜 우리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할까요? 아마도 자신이 땀 흘려 버는 것이라 생각해서 주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벌었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도서 3장 13절과 5장 19절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땀 흘려 번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는다면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선물 받았으니까 어때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물이 귀하면 어때요? 귀해서 또 못 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한 선물을 누가 줬어요. 그럼 어때요? 이건 자기만 가지려고 해서 못 주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제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귀를 내쫓는 권능도 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도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마귀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마디로 뭐예요? 돈 받고 하지 마라.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죠.
그래서 역대기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가진 거 주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을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돈 잘 버는 사람들 어때요? 돈 버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돈 버는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도 돈을 못 모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머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돈 버는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는 것마다 또 잘해요. 뭐 재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주행 씨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은 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까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하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돈 다시 다 정주행 씨 손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요?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거든. 능력, 바로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8장 17, 18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 네가 재물 얻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네가 재물을 얻은 거니까 네 손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가 가져가면 뭐가 될까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가끔 보잖아요. 부자였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해가지고 아주 진짜 참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들 수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여러분들이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모든 제국을 다 그냥 평정했잖아요. 그 주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이 머리에서 지혜를 싹 빼가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친 사람이 돼버렸어요. 미친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왕위에서도 쫓겨나죠. 자, 다니엘서 4장 30에서 33절 프린트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나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그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니 7대가 내 위에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다. 어떻게 됐어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뭐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가 이 왕국을 건설했다고. 오늘날 부자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빼가버리면, 지혜를 빼가버리면 그 사람은
흔히 말하는 요새 말로 하면 정신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의 부자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그 부자의 생명을 가져가 버리시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신이 재물을 가졌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더 많이 벌면 도와주지 하면 도와줄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도와주지 못하고 또 자신이 죽으면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그때는 뭐예요? 내가 가난하게 됐어요. 도리어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잃고 나서 예전에 도와줄 건데 하며 후회하기도 하죠. 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나눠줄 건데. 끝난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못 나눠주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큰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칭찬하는 거 바울이.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늘의 보화도 받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는 자는 깨끗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오직 너희가 가진 것들로 구제할 것을 주라. 그리하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하면 깨끗해진대요. 왜 주는 자가 깨끗해질까요? 탐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탐심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지만 사람이 탐심을 버리면 모든 것을 밝게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잡지에서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은방에 사람이 있는데 확 뛰어들어와가지고 그냥 금은방을 갖다가 보석을 가지고 들고 튀었대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바로 금방 잡혔죠. 그래서 왜? 아니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냐니까. 자기 눈에 뭐만 보이나? 그것만 보였대요. 사람이 안 보였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어디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거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아니 금방에 어떻게 사람 있는데 와서 도둑질을 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또 여기 뭐 새마을공고 어디가 뭐야 강도가 들어가지고 훔쳐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요? 사람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면? 잡히죠. 그러고 또 왜? 요새 CCTV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거죠. 마케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가난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사랑 역시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해요. 사랑도 어디에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 받았어. 근데 뭐요? 나눠주질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는데 용서를 못해요. 막 몸을 부르르 떨어요. 막. 그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뭐예요? 혼자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기 자신이 속고 살아요. 내가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가 나눠줄 때 주의할 점은 뭐냐? 물질의 양이 아닙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많이 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냥 부자가 돈을 많이 넣겠어요? 과부 2렙돈이 더 많겠어요? 네, 주님은 그 양보다도 뭐예요? 2렙돈보다도 부자가 넣은 것보다도 2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사람이 가난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색한 마음 때문에 나눠주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가난 중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고 부유한 중에서도 궁핍할 수 있는 것은 각각 자신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뿌리는 게 아까우면 어떻게 해요? 못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뿌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항상 나누어주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주는 것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도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그래서 항상 나누어주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번째, 주면은 자신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뭐예요? 자신의 의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영원한 자신의 의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지만 베푸는 것은 내 의를 갖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는 의라는 거죠. 다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12, 14절에서 주님은 보답받을 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게 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눠줄 때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되갚아줄 능력 없는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면은 뭔가 돌아올 걸 기대하고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줘야 할까요? 줄 때의 마음을 하세요. 첫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위대한 사랑장에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그런 행동은 유익이 없다는 거죠.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받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줘서도 안 되고 또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면서 줘서도 안 됩니다. 줄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줄 때 어떻게 해요? 좀 잘 우월감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받는 사람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살짝 건드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아까운 마음으로 인상을 찌푸리거나 무덤덤한 표정으로 주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받기는 받는데 내가 없으니까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편하지가 않아. 요즘 대기업에서 사회사업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죠. 근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위에서 나라에서 시키니까. 또 세금 감면해 주니까. 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자를 사랑하셔요. 자, 고린도서 9장 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정함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기버입니다. 기버. 네, 주는 자를 사랑해요. 즐겁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입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순함으로 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주는 자는 단순해요. 다시 말해 받을 것을 생각해서 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준 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줬는데 뭐 나한테 받아만 먹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섭섭한 마음 들다가 나중에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고 난 후에는 잊어버려야 돼요. 참 이런데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잘 안 잊어져요. 준 거. 내가 옛날 뭔데 줬지? 잊어버려요. 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줘서도 안 되죠. 예를 들면 자신의 악함을 가장하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자선사업가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자선사업가들이 뭐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뉴스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뭐예요? 앞에서는 자선사업가인데 뒤에서 뭐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리새인의 구제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주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주면, 보는 앞에서 주면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에서 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주지 말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또 기부 체납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름 갖다가 딱 써놓잖아요. 누가 얼마를 내셨고 네?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허영심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주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허영심,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모르게 줘야 합니다. 주는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므로 자신이 영광을 받게 되고 받는 사람이 알려지면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남이 모르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어요. 알려져요.
그럼 어때요? 내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르게 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것도 조심해서 줘야 돼요.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남이 모르게 주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의 보상이 귀하겠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더 귀하겠어요? 사람의 칭찬은 순간이에요. 언제 또 변할는지도 몰라요. 인간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주면 흔들어 넘치게 받기 때문에 복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깨끗해지기 때문에, 네 번째, 영원한 자신의 의를 갖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런 복은 진짜 흔히 말한 대로 내가 주고서 더 많이 받고 하늘에도 쌓이고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돼요. 커서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깨지기 전에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땀 흘려서 내가 했는데 준다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다음에 줄 때 자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단순하게 남이 모르게 줘야 한다고 네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 모두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어 더 주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까지 우리가 베푸는 것에 좀 약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좀 더 열고, 조그만 것, 큰 것부터 하기는 힘드니까 조그만 것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짜 사르밧 과부처럼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뭐가 그게 그거야 그래요. 머리로 아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 성경 뭐 줄줄줄 다 외운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6장 33절 이하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면 흔들어 넘치게 받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내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자신의 의를 갖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 단지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